9월 26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7절까지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그 큰 용, 붉은 용,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불리는 그 마귀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7절 이하에서는 하늘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미가엘과 그리고 용, 즉 사단과 하늘에서 전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인 이 미가엘이 이겨요. 그래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큰 뱀인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환상을 지금 보게 되는데, 비우고 상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절씩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마귀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하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싸우다가 하늘에 있을 곳, 원래는 하늘에 있고 싶었는데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의미인데 왜 옛뱀이냐고 얘기하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유혹해서 꼬셔서 죄 짓게 했던, 그래서 옛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이런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마귀와 그의 수하들, 부하들이 같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는 거는 고소하는 거, 비방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자꾸 비방해요. 자꾸 고소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하수인들을 보면 누가 사단의 하수인이냐? 자꾸 남을 비방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자꾸 고소하는 거. 이거는 사단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단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거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승리하고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간다. 아직 땅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땅에 왔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어제 말씀 우리가 본 대로 1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자, 그래서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핍박은요, 어려움 당하는 거는요, 조롱 당하는 거는요, 주님께 속한 자의 몫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능욕을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성도들의 몫이 뭐냐? 이 땅에서는 핍박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환난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롱인 거예요. 그게 참 성도, 주님의 증인된 자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환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변을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당하는 어려움,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된 증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절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곳,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양육하셨던 곳. 그래서 자기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그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사단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7년 대환란 중에 그래도 온건한 조금 덜 심한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계속 죽이려고 하죠. 계속 박해를 해요.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진짜 분노를 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후대의 믿음을 지킨 자들, 여자의 교회의 성도의 남은 자손이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말세에 교회의 참 성도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 제자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무늬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핍박을 해요. 어렵게 만들어요. 공격을 당해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게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퀘스천. 잘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인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참 성도는 핍박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핍박은, 고난은, 환난은, 조롱과 비웃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성도의 몫이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인생관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몫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참 성도를 괴롭히지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멸망당할 하나님 앞에 거짓 행하는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르시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이 순간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과 그가 속한 가정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